지난주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실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고난과 핍박에서 건짐을 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교리, 바울의 교리가 무엇이었죠? 일평생 동안 주장했었던 가장 중요한 교리, 연합의 교리죠. 예수님과 연합의 교리. 우리는 이것을 잘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평생 강조하며 가르쳤던 교리는 연합의 교리다. 그럼 바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냐? 어떤 식으로 살아갔느냐? 이 11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울은 연합하신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 건짐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식을 살았다. 그리고 목적을 얘기하는데,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과 연합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냥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아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게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절반 정도를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 맺는 삶을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던 거죠. 그 목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 삶의 목적,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열매를 내가 맺었다는 사실을 너는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10절에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요, 삶의 방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교리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다면, 그 결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11절에서는 핍박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살았더니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건져냄을 받는 삶을 살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이 대비가 되는데, 11절의 이 각각을 보시면 그 안디옥에서의 고난, 무슨 소리냐, 그 은세공업자들이 폭동 일으켰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막 우상 못 섬기게 한다 해서 막 온 도시가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폭동을,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고니움에서의 그 고난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돌에 맞을 뻔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에 이고니움에서 도망가서 루스드라로 도망갔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사람들이 막 바울 보고 신이라고 그랬었다가 유대인들 선동당해가지고 바로 그날 곧바로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180도 뒤집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실제로 바울이 이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런 고난들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닥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너가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떠한 핍박, 그러니까 그 외에도 겪었던 다양한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갔었을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로마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의 그 고난과 핍박 받은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핍박을 견뎌냈다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핍박이 아니라 그 핍박을 잘 견뎌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 다음 아래 하반절을 보면 그것을 바울은 그 견뎌낼 때 혼자의 힘으로 견뎌낸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견뎌냈다고요? 주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건짐을 자기는 받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게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냈다. 핍박은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 핍박은 받지만, 고난이 있지만 늘 예수님께 건짐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는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쳤던 핍박과 고난을 잘 알고 있고, 또한 다른 핍박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하도 말씀드려서 다 외우시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닮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기억하시죠? 10절에서는 바울이 자기 삶이 어떤 식으로 살았다. 근데 11절에서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지만 예수님과 건짐을 받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나처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는다.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핍박을 받을 터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이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처럼 매 순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핍박은 받지만 매 순간 예수님께 건짐을 받아서 다시 안정을 찾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이라는 건 그럼 방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핍박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핍박을 하는 사람들, 주체들, 그리고 야, 이렇게 핍박당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인생 편하게 살아. 너가 이렇게 무슨 좁은 길을 가고 진짜 가르침을 따른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조금만 눈 돌리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이게 유혹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서 한편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악해진다는 게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더 고난을 주는 이런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기도 하고 속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뭐에 속인다는 것일까요? 핍박하고 미혹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자꾸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잘난 척하는 것들은 혼나는 게 당연하다. 마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즘 그 이단들도 그렇죠. 유명한 이단도 그러잖아요. 막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 막 교회를 끝장내고 이러는 일들도 그것이 핍박하고 이제 미혹하는 거죠. 우리 교리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괴롭히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고. 자, 그리고 속기도 하는 거예요. 왜 속는 것인가 하면 자신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속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참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라고 착각하는, 이러다 이제 지옥들 가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의 그런 열매의 모습 너가 잘 알고 있고, 또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의 그 고난과 예수님께서 또 다른 고난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나처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악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늘 건짐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약한 세상 중에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의 그 말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이 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거역하고 영이 부패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로 삽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요. 영이 부패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했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핍박받고 고난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이게 악인들의 삶이 더 나아 보이고 그들의 가르침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아니 뭐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냐, 기쁘고 평안하게 늘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 가르침이.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도 속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늘 기쁨만 추구하고 늘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옳아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넓은 길 가다가.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고 늘 뭐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막 그 조건으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삶을 늘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 깨닫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다가 결국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편해 보이는 악인들의 가르침과 삶을 따를 것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지만 기쁨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평생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삶의 모습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온 거 너 디모데나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당연히 너도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고난을 당연시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마지막은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고난과 핍박에서 건짐을 받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